759면 그 즈음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최재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 다 하셨는데 어떻게 인사를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바라며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저쪽 줄 계신 분들 보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가워요. 그 다음 맨 저쪽에 계신 분들 보고 박수 한번 해요. 맨 저쪽에. 감사합니다. 가운데가 저희 큰 사위입니다. 독일에서 왔는데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되가 헬롱합니다. 저 혼자 먼저 올 줄 알았는데 뒤에 어떻게 차를 몰고 잘 따라왔네요. 감사합니다. 가운데 줄 보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저를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세 가지가 유추가 되는데 첫째가 저분들이 부부입니다. 가족이라는 것. 그죠? 제일 큰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삭을 줍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근면의 모습. 세 번째가 저 뒤에 있는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려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신앙의 그림. 가족, 성실하게 노동하는, 근면하게 노동하는 노동,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저는 저 그림 가운데서 제일 깊은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사위 얘기를 했는데 바로 독일에 있는 교회당 옆에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종을 치는데 이게 한 5분간 쳐요. 땡, 땡, 땡. 우리나라는 야단나잖아요. 지난 이 봄에 갔는데 한 5분간을 내가 세다 100몇십 번, 한 200번 치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우리 말로 하면 중학교를 가는데 졸업식을 교회당에 가서 해요. 그런데 그 사회의 모습 보니까 정말 저 종소리 울리는 게 울려 퍼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 소리 가운데 저렇게 서서 기도하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누가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 되면 종소리 울리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은 밥 갖다 놓고 음식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성실하게 기도한 사람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딴 사람이 보면 안 하죠. 눈 뜨고 기도하죠. 안 보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이 보면은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고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기독교가 참 많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죠?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막 이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모르게 남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안 믿는 척, 남이 안 보면은 믿는 척,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저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일반 사람 똑같은 척,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참 문제 가운데 한 가지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참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원한다. 믿음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믿음의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열매를 얘기해요. 믿음의 효과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삶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돼.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믿음은요,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만 믿음,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효과를 나타내야 돼.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런 삶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런 삶이 아닌 일반적 삶의 현장에서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 아름다운 삶의 한 모델을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모르드게. 이름이 참 재밌죠? 성은 모시고 이름은 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시. 우리 읽은 말씀 모르드게 에스더 10장의 말씀, 모르드게 얼마나 좋은 인물이었느냐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 모르드게가 참 믿음을, 원래는 참 하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메대 페르시아 나라의 제2인자가 되고 아수르 왕 다음에 2인자가 되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을까? 우리가 에스더서 앞부분부터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믿는 자의 믿음. PPT.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믿는 자의, 같이 따라해요. 저를 보고. 다 보세요. 집사님도 저를 보세요. 다 보세요. 시작. 믿는 자의 믿음. 1번. 그건 제목이고요. 1. PPT가 내가 다음에 사와야 되니까. 믿는 자의 신앙정신. 시작. 믿는 자의 신앙정신. 이 에스더는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두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에요. 에스더가 주인공이고요. 에스더보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삼촌격인 여기에 모르드게가 주인공 같아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핵심되는 인물. 가장 큰 인물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락서인데 실제적으로 1장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보잘것없는 왕자였어요. 일꾼이었어요.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큰 인물이 됐어요. 어느 날 좀 기적처럼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여동생이 왕후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뻐길 수 있고, 직장도 옮겨갈 수 있고, 남들에게 큰 소리 좀 칠 수도 있고, 권리도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 요즘 우리 말하면 아무개 씨의 조카라도 돼봐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것, 여전히 그의 일하는 정은 대궐 문 앞이고, 전혀 그런 얘기 않고, 그 자기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수르의 왕을 해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음모를 발견하게 돼요. 모르드게가 보니까 빅다나와 다리스라고 하는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하다가 이 사람들이 왕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하게 되는, 이걸 자기 왕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리하고 왕이 안전하게 됐어요.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 말하면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다 미리 발견해가지고 처단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공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아무 얘기 않고 그 역사의 기록만 남겨놓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도 않고 보상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묵묵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엄청난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만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 모르드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모르드게가 막 얘기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래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 율법의 제 두 번째, 다른 신들에 절하지 마라, 만들지는 말라, 그 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절하지도 않고 고개 숙이지도 않고 자기 위치를 탁 지키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 정신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남들이 인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믿음을 딱 지키고 있는 이 모르드게 보통의 인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정말 국회의원이 돼봐요. 그죠? 여러분 누가 장관이 돼봐요. 대단하잖아요. 그 어디 가면 괜히 막 내가 누구라고 뻐기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모르드게는 아무 일 없이 여전히 대궐 문 앞에서 일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럼 요즘 우리 같으면 막 SNS 내고 막 광고를 하고 막 어쨌든 우리 집안에 우리 동기에 우리 동문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거. 딱 나는 누구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서 딱 지키는 참 아름다운 신앙인. 그게 멋있는 모르드게 신앙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신앙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 현장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누구냐? PPT.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이게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권력이 뭐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든든한 마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꼭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가슴에 한번 대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긍지인지 모릅니다. 천하가 뭐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전당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르되기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변치 않는. 여러분 정말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눈을 감아도 총이다면 천국에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다 돌봐줄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자기의식, 이게 정확해. 모르드게 그의 신앙의식이 아무리 환경이 좋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서 있는 신앙, 멋진 신앙, 그 아름다운 신앙이 모르드게를 그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모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다가 그에게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 파사의 제2인자 하만이가 자기가 다 2인자가 딱 되고 난 뒤에 내린 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내가 갈 때 절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려가지고 전부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하만이가 계략을 세웁니다. 야,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왕이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사 나라에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이다. 그럼 왕의 명령이 뭐가 돼요? 왕의 이 명령이 제대로 먹혀지지 않고 왕의 통치가 제대로 먹혀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렵니다. 그럼 뇌물을 주니까 이거 아수르 왕이 생각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결심합니다. 왕이여,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가지고 이 파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 중심으로 뭉치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계획을 하고는 계략을 꾸미고 다 왕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이 파사 나라에 아수르 왕 말고 딴 데 절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처형당하는 날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말이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어리석은 왕, 아주 대단한谋略가 하만.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르드게는 지혜를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왕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왕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된다. 그러니 너는 이때에 어떻게 하든지 왕에게 나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라.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 아니 줄 누가 아니겠냐? 왜 네가 왕후가 된지 아냐? 이때에 유대인들을 살리라고 왕후가 된 거야. 만약에 네가 왕후가 돼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네가 생명 구할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내가 지금 이때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누가 알겠냐? 너는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거야. 다른 일을 하러 온 게 이때를 위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위기일 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위기를 당하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피해버리면 그거는 피하는 거예요. 비겁한 행동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이때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될 자리지? 뭘 해야 될 지금 순간이지? 생각해 봐야 돼. 하만이는 지금 죽일 계획을 하고 있고 아수르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게 모르드게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왕후가 생각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로구나. 만약에 네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할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게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에스더가 기도하다가 하는 유명한 말, 그 다음 말이 에스더의 말이죠.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금식원에 자기의 종들과 함께 사흘을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금식하니 괴를 흘리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오라는데 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때 죽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갈 수 있는데 내밀지 않냐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죠.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 결단,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자적 신앙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딱 알고 난 뒤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이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절대적인 모험입니다. 모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어야 될 때, 그때 죽어야 그 다음에 지평이 열립니다. 내가 그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일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고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장기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장기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때 정말 죽기 살기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그 다음에 제 목회 과정이 쭉 펼쳐졌던 저는 그때 영향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 초년병 때 경제적인 것을 한번 포기한 자 하나님 앞에 그때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 경제적인 걸 한번 딱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생의 경제를 쭉 책임져 주시던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 갔는데 저희 둘째 딸이 사위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첫 봉급을 받았어요. 유학생하고 만나서 결혼해가 살다가 아주 직장 취직하기 전에 다른 프리랜서 자기 개인 일을 하다가 이제 취직이 돼서 첫 봉급을 받았어요. 우리 집의 불문율은 첫 번째 직장에서 받는 봉급은 하나님 거다.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첫 봉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마치 엄마 아빠가 와 있으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대요. 첫 봉급을 다 첫 받은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려운데 첫 봉급을 받은 거 다 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걸 드리고 나니까 그 며칠 사이에 그 전에 하던 일들이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 사람이 한 번 모험하고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하면 모험의 그 이후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 번 죽음의 과정이 꼭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원래 서울 노량진에 있었어요. 신도시 일산까지 30km예요. 만만치 않은 거리. 지금 저 기장에서 우리 여기 있고 이제 24km, 5km 되는데 더 멀어요. 그 옮긴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교인들하고 막 회의하고 해가지고 옮겨가. 한 번 딱 뛰어서 일산까지 갔더니 그 다음에 열매가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정말 좋은 찬송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물가에서 저 고기 뭐가 있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안 됩니다. 물에 뛰어 들어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모험을 하고 물도 먹어보고 그래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해외여행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멀미도 해야 되겠고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을 고생을 하고 열몇 시간 가야 미국이라는 신천지를 볼 수 있고 유럽이라는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안 타면 못 봐요. 안 타면 못 봐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은 모험입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하면은 더 큰 하나님이 갖고 계획하신 역사와 승리를 바라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험. 그런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지평의 세계를, 활짝 펼쳐진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왕후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초대합니다.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하만은 속으로 흡족하면서 귀가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있거든요. 기분이 싹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게 부림절입니다. 부림, 제비를 뽑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어려운 간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 지키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 마귀와 영적인 투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다스리고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그게 모르드게의 멋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 마음에 내 중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PPT, 믿는 자의 하나님.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인데 이제 백성들은 어떤 일이냐면 백성들은 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어쩐 잠 못 자는 사람들, 잠 못 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여러분 피곤해서 그런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가? 근데 여기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잠 못 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잠 못 오게. 왜 그날짜에 하필 불면증이 왔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가 부릅니다. 자, 내시를 불러가지고 역대 궁중 일기를 읽어라. 가져와라. 가져와 읽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거기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에스더에게서 그들을 처단하고 아수르 왕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기록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몰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어떤 일이냐, 이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했냐, 그렇게 깨닫고 그 일을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해보면요 원리가 간단해요. 왜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 아니고 아수르 왕이 잠오지 않게 했을까? 잠오지 않을 때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4장 1절이에요. 자, 4장, 에스더 4장 1절. PPT 에스더 4장 1절. 자,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성중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3절 시작.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고 백성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수르 왕 잠 오지 않게 만든 거죠. 여러분, 원리가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울부짖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통곡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 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떠들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울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해결할 자가 누구예요? 왕이거든요. 왕이 잠 안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요 울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잠자다가 애가 울면 왜 우는지 보잖아요. 놀다가도 애 울면 왜 우는지 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합심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죠.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 원래 다 간단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집에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잘 풀려지기를 원합니까? 몇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여서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요 말 그대로 빌면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모여서 방성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회의보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모여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전화로 막 얘기 말하는 것보다가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조국에 나가면 언제 기도 또 모여가지고 그 기도를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다 여러 우리 동료들하고 모여가지고 노력하다가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학교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들이 그걸 합의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학은 매주 수요일 낮 12시 되면은 학교에서 모여서 1시까지 강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게 지금 한 5년째 진행돼 갑니다. 그때부터. 학교 직원들하고 목회자들 모여서 지금은 뭐 한 30명, 40명 모이지만 매주 수요일 낮 12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하세요. 그때 뭘 했냐?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사모님들도 오고 목회자들도 오고 학교 직원들도 오고 총장도 오고 이사장도 오고 교수님들도 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금요일 저녁 기도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모이니까 집중적으로 모여 기도하면 거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아주 민감하게 듣습니다. 제가 저하고 저 아내는 둘 지내다가 잘 몰랐는데 요즘 손주들이 와 있으니까 애들이 있는 울 소리가 어떻게 재미가 있죠? 아마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느끼시겠는데 손주들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손주들이 떠들고 그러면 가서 같이 올려 놀고 같이 가서 먹고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고 모두에처럼 하세요.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통곡하고 같이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천국에는 왱왱왱왱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왜 이리 시끄럽냐? 저 대한민국의 부산에 영주동에 여기 지금은 중앙동인가요? 거기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무슨 기도 내용이야?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모임이 늘어나고 함께 손잡고 찬송하는 소리가 더 늘어나고 목사님 회의보다가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도. 이 자리는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편 4편 4절 보면요. 시편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어디 계시고?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하나님이 뭐예요? 통촉하세요. 보세요. 통촉은 보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습을 다 보세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감찰이 뭐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왜 너 인생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물결 바다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헤아려 갈지도 않고 그 앞에서 걱정하고 있냐? 걱정하지 말고 물에 덤벙 뛰어들고 기도하고 모험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아버지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만과 모르드게 전혀 다른 사람인데 아주 모든 인생이 모르드게가 모든 인생이 됐어요. 그제 글을 보다가 보니까요. 자, 그 다음 PPT에 그 다음 글을 보다 보니까 신영균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신영균, 신성열. 신영균 장로님이 야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자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그 명일동인가 그 천호동 그쪽에 있는 땅 4,000평을 내놨대요. 거기가 옛날에 초대 대통령이 낚시하던 거래 자기랑 같이. 땅 4,000평을 내놨는데 그 이분이 봤더니 지금까지 한 500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은 나름대로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저 말이 나는 은혜스러워.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한 권만 넣어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4,000평이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씩이면 또 400억이잖아요. 그런 걸 이번에 내놓은 거야. 그냥 내놓고 그냥 사람들에게 주면서 내 관 속에는 성진책 하나만 넣어달라. 신앙이 이게 뭐되는 신앙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목사다 장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 정말 저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돼. 여러분 세상 권력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서 믿음에 반드시 서 있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꿔놓는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자유함. 자, 결국 그렇게 해서 하만의 계략에서 하만이 결국 죽고 이스라엘이 딱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는데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다 그 말.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았던 것이 아달월 즉 12월 달입니다. 12월 14일 15일이에요. 14일 15일 지금도 유대인은 이날을 불임절을 지키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믿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험하는 게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더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바닷가에 못 가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요. 배 타고 마음대로 바다에 가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 자유한 사람. 힘들어서 비행기 못 타겠다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요. 비행기 타고 홀랄 나라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요. 홀랄 나라는 자유한 사람. 믿음 안에서 모험하고 믿음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홀랄 나라는 사람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결과냐 오늘 본문이에요. 10장 3절. 자, 이 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에스더에서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믿음을 살고 믿음을 지키니까 큰 존경을 받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위치가 중요한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요즘 말로 존경 못 받으면 뭐가 돼요? 꼰대가 되는데 꼰대가 한번 없길 바랍니다. 전부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이 모르드게가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우, 얼마나 멋있는 인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모르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모르드게가 되자. 여러분의 남편이 모르드게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모르드게 되고, 내가 모르드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모르드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을 안해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인물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큰 믿음의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PPT 마지막. 자, 믿는 자의 신앙 정신은 뭐예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저 자기 일을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탁 모험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깨닫고 자기를 던져야 될 정확히 던지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갖고 납니다. 모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준비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편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게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모험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우리의 해결자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모르드게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모르드게, 그는 아버지여 파사 제국의 일개 보잘것없는 관리였지만은 그는 정말 그 위기에서 끝까지 든든한 믿음으로 서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다가 온 민족을 구원해내고 온 백성들을 안위하게 만드는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 모험도 감당해서 그 이후 지평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현존하는 모르드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